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또 이사야를 통하여 또 거듭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나? 이거는 기도하지 말아야지. 내가 할 일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과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를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고 시인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듣고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두려운 마음이 확 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말씀을 나누고 음성을 듣고 그렇게 생활했지만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불순종을 통하여 두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염려, 걱정이 죽을 때까지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치 이런 아담과 하와의 두려움은 어떤 것이냐. 잘못을 저지른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아버지께 야단을 맞을까 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마음의 심령과 같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야단을 맞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에 무엇을 잘못했으면 부모가 이제 오게 되면 야단 맞을까 봐 그걸 감추고 그 두려움에 숨기 바빴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면 좋겠으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때가 많아요.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뭔가 마음 한구석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편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괜히 죄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그 죄값을 받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면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고 하나님의 죄값을 언제 또 받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확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요. 징계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갈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 와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을 용서를 받는 것처럼 용서받으면 그 무거운 마음의 중력이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잘못을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살롬의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혹시나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이 떠나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꽉 채워차 있을 때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담대하고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뭐든지 많이 먹고 건강하고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든든하게 먹고 또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큰 민족을 이끌다가 세우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모세를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루어가면서 거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강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이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받은 우리 모세의 지도자를 또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부르심을 받고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모세를 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제 끌고 나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으라고 할 때에 그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는 나는 입이 둔하여 말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사람 많은 사람 앞에도 말 주변도 없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말한 자가 바로 모세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말을 못한 자입니다. 말 잘하는 저 바로의 왕 앞에 지도자를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입에다가 마음에다가 말할 능력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말 못하는 자였지만은 바로는 뭡니까? 세계의 왕입니다. 세계 왕의 대표예요. 대표적인 왕이 바로 왕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왕 앞에 이 모세는 강하게 말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받아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모세의 후계자, 그 가장 아끼는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어 나갈 때에 벌벌 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능력 있는 자기의 선배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 민족을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내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이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지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은 받았지만은 모세 뒤에서 제2인자로 그렇게 생활한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모세 뒤에 이렇게 2인자로 살아갈 때 또 이것을 알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두려워 벌벌 떠는 제2인자 여호수아에게 아마 두려워 떠는 것을 알고 너 뒤에는 다른 대적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붙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의 이 백성을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조건을 줍니다. 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네가 어디 가든지 간에 너 뒤에는 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자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죽으면 천국 가요. 목숨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성령에 완전히 덮은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순교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장막은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 유명한 다윗 왕은 처음부터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 준 양들과 염소를 치는 목동이었어요. 사자와 동물들이 얼마나 사나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들이 와서 양을 입에 물고 도망칠 때에 그 사자의 입에서 자기의 양을 뺏은 자들입니다. 입을 손으로 벌리고 사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을 체험한 그런 다윗, 귀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대에 그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할 때에 골레셋이라는 블레셋의 큰 기골이 3m도 더 되는 그런 장대한 장군과 맞싸워 이겨서 이 조만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통하여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싸우면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 뒤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언약을 또 변함없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세월이요, 아마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대가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은 구약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에나 하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가능한 말씀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입니다. 그런 우리는 세례를 말미암아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유대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전수하여 그 모든 특권을 받고 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도요, 몸이 조금 아프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죽는 게 아닌가 두려워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육체가 병들었나이다. 주의 나를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30분, 1시간 깊이 기도하게 되면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마음의 평강이 홀를 날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주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풍랑이 두려워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풍랑은 매일같이 파도가 휩쓸리고 바람이 광풍이 불어 제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문제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용감하고 담대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따라가면 안 되는, 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숨을 곳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숨을 곳이 없을 때는 불안합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전염병, 사냥꾼의 올무가 어떤 것입니까?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아요. 그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올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91편 5절에 너는 밤낮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너 왼쪽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다 보면요, 밤에도 날아드는 화살 때문에 쓰러질 때가 많아요. 얼마나 사고들이 많습니까? 그냥 밝은 낮에도 밤에도 공포가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 또한 세상에 퍼지는 전염병 속에서도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천명이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또한 만명인의 오른쪽에도 또한 엎드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아보면 요사이는 다 이 병아리를 큰 공장에 살지만은 그때는 몇 마리에서 병아리를 몇 마리에서 사오든지 안 그래 집에서 알을 품어서 그 닭을 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어미닭 뒤에 병아리들이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미닭이 병아리를 먹을 것을 찾고 벌레를 또 찾아서 먹이고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위협이 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는 그 어린 병아리가 큰 어미닭의 날개 안에 다 들어가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 병아리가 어미 닭을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폭풍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은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야훼는 뭡니까? 바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야훼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합니다. 내가 포이동에서 있을 때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우리 옆집 빌라에. 그런데 거기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된 부부가 중년교회 성가대원인데 그들은 하루 종일 주일날 봉사를 하고 저녁에 늦게 돌아오는데 집이 완전히 다 틀렸어요. 그 아파트 옆에 빌라도 다 도둑 다 맞은 거예요. 그 당시 80년도 초에 가전제품이 없는 시대에 차를 대놓고 텔레비도 다 싣고 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그 도둑이 잡혔어요. 그 잡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게 뭔가가 이제 확인하려고 경찰이 데려가는데 이 부부의 집에는 전부 옷이고 농기고 다 엎어놓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결혼한 폐물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경찰이. 이걸 왜 안 가져가고 그냥 놔뒀냐고 그러니까.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집에 경찰이 닥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낮에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도둑에는 경찰이 문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겁하고 창문을 열고 도망가는 것을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타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은 라파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은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라파입니다.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병들을 때 치료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쟁에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살아가는 동안에 적고 큰 원수들이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니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니시의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느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죄를 또 고백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화로, 성령의 평화로 우리를 덮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일을 어떻게 할까 답답해 할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변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23장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는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십니다. 푸른 초장에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세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오면 휩쓸어버리고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며 굳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굳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오른손으로 붙든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한 손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기도하고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야훼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야훼 라파,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야훼 리시 하나님, 우리를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야훼 샬롬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을 굳게 하여 주와 함께 이기고 승리하며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나님이라.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은 바로 야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야훼의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 되으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야훼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야훼 리시 하나님, 우리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음에 두려워하여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평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